여러분, 오페라 좋아하십니까? 아마 오페라를 즐겨 보시고 또 직접 오페라 공연도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오페라라고 하면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가 떠오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세페 베르디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작곡한 오페라 작품들, 유명한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페라 니골레토, 또 아이다, 그리고 또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나부코, 이런 오페라들이 다 이 베르디를 통해서 작곡된 작품들입니다. 그 중에도 이 베르디를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로 그렇게 또 명성을 드높이게 한 작품이 바로 이 나부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은 이 나부코는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말씀에도 자세히 등장합니다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이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또 들판의 소처럼 또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완전히 몰락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굴복하며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 나부코의 이제 그 오페라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의 백미는 제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운하 공사에 이제 동원이 되면서 그곳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슬피 울며 불렀던 그 노래를 이제 극화해서 오페라로 만든 거죠.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영상으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페라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단원들이 합창한 노래인데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이스라엘 포로들, 히브리 노예들의 그 애절함,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엄청 느껴지는데, 저는 이 노래, 이 합창을 들을 때마다 참 지금 현재 내가 빼앗기지 않는 나라, 내 조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합창한 이 히브리 노예들, 이들과 함께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너무도 잘 알죠. 다니엘 그러면 찬송가 가사에도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 찬송,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 아주 용맹스러운 다니엘,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 찬송 가사처럼 다니엘은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맹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용맹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용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1장부터 오늘 읽은 6장까지 이 다니엘의 그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에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의 영적 용맹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영적으로 용맹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러한 용맹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라는 말씀입니다.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또 이 역사, 이 내용이 또 담겨 있거나 각인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옛날 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을 거치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 나라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뒤에 남유다만 쭉 또 더 이어지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한 번만에 망한 것이 아니라 크게 3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이 첫 번째 1차 이 바벨론의 침공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인데,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또 남유다를 공격하고 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탈취해 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고 하니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 또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두 번째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도 또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젊은이들과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주전 586년 3차 침공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또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언제 잡혀왔는가? 이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귀족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왕족과 귀족을 주로 잡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이제 이 다니엘과 또 그 귀족의 자제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서 환관장은 그냥 뭐 일반적인 내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권력이 있는 고위직 관리입니다. 이 아스부나스에게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어린 소년들, 똑똑한 소년들을 선발해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켜라.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영재 교육을 시켜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된 소년들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이 같이 선발이 되게 된 거죠. 이처럼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의 아주 빼어난 소년들, 똑똑한 소년들을 선발해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들을 친바벨론 파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소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들을 이제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들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유다 땅에 총독으로 파견해가지고 그 지역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큰 그림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소년들에게 정말 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이고 그렇게 잘 대우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게 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러한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음식들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몰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세워주시니까 바벨론 땅에서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꾼 꿈 아무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높이 들림을 받아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제 막 이렇게 이 세력을 뻗쳐나가던 이 바벨론 제국도 어느 순간에 이제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 뒤에 또 새롭게 부상한 이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메데 바사는 같은 민족인데 다른 나라였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신라, 고구려, 백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지만 각각 나라는 달랐던 것처럼 이 메데 바사 또한 같은 페르시아 민족이었는데 나라는 달리 있었지만은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은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은 그 나라에 있던 왕들이나 또 고위직에 있던 신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축출당하게 되죠. 뭐 처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위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고위직,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 중에 한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누가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불리한 상황이나 환경이 도래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바벨론을 건너가지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 자리에 이 다니엘이 앉게 되었어요. 왕이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이죠. 이 왕이 이제 제국 전체의 행정구역을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메데 바사 제국 안에 행정구역을 120도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나눈 120도에 각각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책임자를 120명을 선발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도지사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사람을 또 선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탁월해요.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관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120명의 이 방백들, 도지사들과 더불어서 이 총리들 전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1인자의 자리에 다니엘을 앉히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기가 생기겠죠. 대적자들이 생기겠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왜? 이 다니엘은 저기 이 먼 유다 땅 거기서 포로로 잡혀왔고 또 이미 망한 나라 바벨론 제국에서 관리로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이 다니엘이 이 망한 나라의 신하가 다시 넘어와가지고 자기들 위해 우뚝 서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 시기와 이제 질투 가운데 다니엘을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뭔가 부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고발하고 뭔가 흠을 참아가지고 이게 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걸 또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털고 감사를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이 그렇다고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요한 데가 있어요. 악한 세력들은 이제 다니엘의 무엇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그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신앙을 공격하지 않으면 뭔가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 생활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이분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굉장한 공경에 처했어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교단 소망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이분이 이제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가호 아래 서울시가 복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죠. 자기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혹시 문창극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었죠. 이분 또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온누리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 영상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그 한 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빌미로 얼마나 또 물어뜯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총리에 자진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새로 만든 이 장관급 부서가 중소벤처기업 장관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대 장관에 누구를 내정했냐면은 포항공대 교수 박성진이라는 분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젊은 분이에요. 지금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을 향해서도 엄청나게 물고 뜯고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아주 탁월한 과학자인데 어디에 또 속해 있었냐면은 창조과학회라는 곳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창조과학회 잘 아시죠? 창조과학회는 이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증명하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유사과학을 한다, 뭐 가짜 과학자다, 막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얼마나 물러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 또한 나 그거 안 한다 그러면서 그냥 자진 사퇴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세상은요, 특히 악한 이 사단의 세력들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이 신앙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직해요. 부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뭔가 흠을 찾고 먼지를 털려고 하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공격합니까? 신앙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사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고 또 흠을 찾고 물어뜯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고 내가 신앙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공직에 있는 분들, 뭐 학교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갔다가 만약에 당신이 교회에 나갔다가 확진이 되면 우리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직장들이 많이 있대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직원이 예배 나갔다가 코로나 확진되면 사표 써야 된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연히 이건 개인의 종교 탄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너무도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했어요.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확진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 다 착용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서 코로나 감염되고 확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데, 공동 식사하지 말라는데 거기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이제 몇몇 사람들이 확진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선전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요? 교회는 위험하다. 예배가 위험하다. 그래서 예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 타지 못하게 합니까? 버스 타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 버스, 지하철 그 빡빡한 사람들, 거기가 위험해요? 교회가 위험해요? 아니, 식당하고 카페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아니,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차 마시는 게 위험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해요?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세력이 누군가?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 악한 세대를,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또 신앙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제 지들끼리 모의를 해서 법안을 하나 만들어요. 그 법안이 무슨 법이냐면은 특별법인데, 소위 말하는 다니엘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향한 법이에요.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이 법을 만들자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는데 이 신하들의 마음속에 이 법안 가운데 그런 음모가 담겨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특별법을 만듭니까?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오늘 6절 7절 오늘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 신하들의 음모가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누구를 향한 음모입니까? 다니엘을 향한 음모죠.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누구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은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이에요. 딱 기간을 정해놨어요. 30일 동안에. 이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아, 이 신하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왕을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거기에 무엇을 찍어줍니까? 왕의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 법안을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이 법안을 보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야성입니다.
밀림의 사자에게는 사자의 야성이 있어야 하고 백두산 호랑이에게는 호랑이의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의 야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공포한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그 법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실에 숨는 것이 아니에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잘 띄겠죠. 거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열어 젖혔습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볼 테면 봐라, 나 기도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누가 봐도 뭘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나 기도한다. 아마 묵상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지금 자기가 위기에 내몰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해 주셨습니까? 안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기도하면 그냥 그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벼락 맞고 막 쓰러지고 막 그냥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계략대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지 몰라요. 이들은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야, 드디어 저 다니엘이 우리 함정에 걸려들었다. 여러분, 음모와 계략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자굴로 가게 돼요. 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면 좋은데, 그걸 좀 막아주시면 좋은데, 악한 자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들어갔어요.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다리오 왕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다. 이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구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간다고 하니까, 거기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밥을 못 먹는 겁니다. 밥을 못 먹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이튿날 너무 미안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이 새벽에 왕이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굴은요, 우리처럼 수평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또 구멍으로 들어가면은 밑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지하라고 보면 돼, 지하에. 거기에 다니엘이 집어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새벽에 신하들하고 갔겠죠. 가가지고 그 굴 속을 들여다보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혹시 살아있나?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번 불러본 거예요. 미안하니까. 근데 거기서 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야, 어떻게 살았나?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한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막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남이 잘못되는 것 가지고 박수 치는 거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중간에는 몰라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참 이렇게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기도를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틱하신 분이에요. 극적인 분이에요. 그렇게 극적으로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야구는 어떤 야구입니까? 9회 말 투아웃 때 역전시키는 것, 역전 홈런이 날아갈 때 관중들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 감동,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삶은 과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단도 이 중간을 봐서는 몰라요. 시작이나 중간에 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이상하잖아요. 신앙은 끝을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다니엘이 이처럼 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 힘이 무엇인가?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상황, 이처럼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니엘, 이 믿음의 기도가 그 상황을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21일 동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바벨론, 바사 시대 못지않은 우리는 지금 영적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영적 포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해방되고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기도의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금년 우리 표가 회복인데 여러분, 회복하려면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겠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21일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주변에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방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내가 죽을 줄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줄을 알고도, 내가 피해를 당할 줄을 알고도, 심지어는 내가 사표를 쓸 줄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 저희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손해볼 줄 알고도, 사표 쓸 줄 알고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가 이 다니엘의 용맹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가졌던 그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이 힘겨운 시대 말씀 붙잡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최후 승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빛난 멸류관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항서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